그리고 또 40일을 철야하면서 외부 강사님들을 모시고 40일 철야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왔지만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7명, 8명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목사, 정말 하나님께 저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목사로 기름 부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내가 드릴 것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적 마음을 주셔서 40일을 금식을 선포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제 3년 동안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 도망가게 해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나는 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도망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다 이거 내려놓고 제가 다른 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도망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마 지금 이번 164차 성에 참석한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 여전히 오히려 도리어 더 성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절망하고 더 성도는 떠나가고, 그로 인해서 내가 무능력해서 그런 건 아닌지, 내가 못나서 그런 건 아닌지,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라고 하는 그런 심한 자책감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목회자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망가게 해주세요.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30일 좀 넘었을 때 하나님 제 마음에 내적 감동으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 영혼들을 버리지 않는데 네가 버릴래. 그런 내 마음 감동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저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40일 금식을 마치고 일주일 보호식을 하고 또 내려와서 정말 또 열심히 모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실 금식을 하면 땅을 산다든지, 사실 금식을 한다면 막 은사가 막 임한다든지, 사실 금식을 하면 안 나왔던 성도들이 막 나온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근데 40일 금식이 끝나고 갔는데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3년 동안 교회 방에서 살고 있었던 분이 잘 됐어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서 이사 간다고 해서 제가 신방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이제 교회 떠나겠습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심한 절망감이 찾아왔죠. 그런 과정 속에 2003년도에 전반부에 목회에 우울증이 왔어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또 성도들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목회 우울증이 와서 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주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주일이 가장 힘든 날이 주일. 여러분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힘든 날이 주일이 되면 안 돼요.
목회자에게서 가장 좋은, 기쁘고 가장 행복한 날, 가장 해피한 날, 그날이 주일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아내가 음식을 막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음식을 만들어서 막 짜증내고 음식을 만들어. 저 외수 내가 먹여야 돼? 저 자식 내가 먹여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목회자가 주일날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양식을 나눌 때 가장 기쁘고, 또 그 양식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보면서, 먹는 성도를 보면서 막 기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주일이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얼굴을 못 맞추겠다는 거예요. 왜? 죽을 것 같아요. 답답해가지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께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인생에 태클 건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가라고 해서 왔고, 하나님께서 이 영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왔고, 그리고 하나님 저희 몸부림도 아시잖아요. 제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하나님 주신 양떼를 섬겼잖아요. 어떤 성도가 술 마시고 새벽 3시에 전화를 해요. 목사님, 나 죽고 싶어요. 그래요, 죽으면 안 되죠. 어디에요? 내가 갈게요. 가면 술집에 혼자 앉아있어요, 처량하게. 그러면 앉아가지고 새벽 3시에 그 사람 같이 얘기도 나눠주고, 이렇고. 어떤 분은 막 부부끼리 싸워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엄마 아빠 싸운다고 막 쫓아가가지고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칼 잡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막 목회 우울증이 왔고, 목회 우울증 와는 그 과정 속에서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었어요. 돌파하는 것은 축구였어요. 여러분, 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이제 저녁이 되잖아요. 막 신바람 나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완전 해방되죠. 완전히 죄에서 해방된 것처럼 완전히 자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되어지면 정말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제주도까지 찍고 그렇게 축구를 하고 다녔어요. 월요일만 한 게 아니고 새벽에도 또 평일 저녁에도 축구 목사님들 축구하자고 그러면 축구하고 다녔어요. 거의 한 6개월은 정말 미친 듯이 다녔어요. 그러면 좀 이제 회복이 되어지면서 또 목양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2009년이 되어졌을 때, 딱 10년 됐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10년이 된 분들이 있다면 이 10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10년마다 점프해 주신 은혜들이 있었거든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속으로, 하나님 나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 3년 되신 분도 그냥 믿음을 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3년밖에 안 됐는데 7년을 기다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 10년의 은혜를 주세요. 정말 저는 10년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2010년도부터는 점프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넷째 음성을 주셨고, 그 넷째 음성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2010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점프하기 시작하셨어요. 2009년까지 저희 교회 제일 많이 나온 숫자가 33명이었어요. 2009년까지 99년 교회 개청해가지고 2009년까지 딱 10년 동안. 그것도 제 동기 목사님이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선교사님 자녀가 6이에요. 그 선교사님 2분, 8분. 우리 교회 한 분 왔기 때문에 그게 점프됐지 30명 이상 넘어온 적이 없어요. 그게 못 묻혔는데. 그리고 2010년도 25차 성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악한 영들, 특별히 저는 제사받은 먹은 악한 영과 분노케 하나 어둠의 영들, 이 부분이 막 축사되어지고, 그리고 2011년도부터 교회에서 가서 이제 25자 성에 가가지고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계속 이론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할 때 기름 부심과 더불어서 교회 안에 막 축사되어지는 은혜들이 막 있고, 성도들 가운데 막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2011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사역들을 더 감당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물 뿌려서 기도한 거 결코 헛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허공에다가 메아리 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장 응답으로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들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거 결코 하나님께서 거들떠 보지 않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부르심을 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형편도 아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부르심도 아시고, 하나님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무엇 때문에 애통해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이종수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늘 부탁하고, 저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부탁을 많이 해요. 늘 부탁하고, 저도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저는 그 기도들을 오늘 우리 164차 성에 참석한 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게 주신 그 기름 부으심이, 기도 응답의 기름 부으심이, 기도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영적인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좋은 곳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나쁜 것도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이종수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기름 부으심이 저를 통해 흘러가서 저희 교회와 더불어서 성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저희 교회가 140명씩 모입니다. 주일날. 교회 재정은요 3억 5천이 넘어요. 작년에 선교 구제비로 6,500만 원을 썼어요. 저희 교회 선교사님이 10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노원천 교회와 이 NGO 단체 10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태국의 아이들 13명을 섬기고 있고, 라오스 아이들 12명을 섬기고 있어요. 제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기도의 기름 부심이 정말 우리 목회자 이 164 성에 참석한 모두에게 흘러가서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또 그 기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를 위해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마, 이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어디 가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어디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디 가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해외와 더불어 국내 자비랑 선교 100회 이상의 집회를 하고 섬기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다 자비랑 집회입니다. 제가 사례 하나도 안 받습니다. 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정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사도행전 10장 44절 고넬료 가정 같은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듣다가 육체가 치유되어지고, 말씀을 듣다가 심령의 변화가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두 번째는 병든 자의 소원 즉 나으리라 한 이 말씀이 기도를 부탁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는 말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변함없는 말씀이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세요. 이 말씀이 나는 그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병들의 소원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또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병들의 소원 좀 나아요. 그래서 주일날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려고 줄 서 있어요. 목사님들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감기 걸렸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알았어요. 목사님 어제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삐끗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알았어요. 목사님 어제 그 주사를 맞았는데 여기 맞았는데 갑자기 뒤쪽이 아파요.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세요.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 77세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 92세 되시는 성도님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과거에 교회를 다녔고 나이가 드셨으니까 잘 몰라.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 근데 말씀은 굉장히 잘 들어요. 그런데 저한테 말씀,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는데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다들 그래요.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고백하죠. 격려해드리고. 근데 그 권사님, 그 성도님 그래요.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뭐예요? 목사님, 제가 그분이 작년 9월달에 나왔는데 9월달에 나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처음 나와가지고 안수 기도 받았는데, 허리 아프다 기도 받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허리 아파서 그 전까지 약을 먹었는데 지금 약을 안 먹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지금 약을 안 먹고 있어요. 그런 막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정말 제가 늘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늘 기도 부탁한 게 이거예요. 정말 주의 종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저 병든 사람의 손 얹으며 나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처럼 믿는 자 이런 표현이 따른다고 말씀하면서 병든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이걸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 가운데 사진 하나를 보여주세요. 김보정 집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이 김보정 집사님이라는 분이 21년 11월 4일 날 저희 교회 금요일 날 와서 상담을 받았어요. 집이 어디냐면 성남이에요. 저희 교회는 어디냐면 그전에는 화양리에서 화양리. 그런데 이분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울증하고 불면증으로 또 공황장애로 고생하신 분이에요. 저녁이면 하루에 5개 약을 먹어요. 저녁 잘 때. 그러고 나면 아침이 되면 아침 한 10시나 이 정도 일어나야 돼. 그래서 생활을 잘 제대로 하지 못해. 그동안 그게 고생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전도됐는데 그 권사님 어떤 분이냐면 위가 굳어지는 분이었어요. 위가.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분도 이제 은혜가 있어서 자기 알고 있는 분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소식을 듣고 몇 번 권모하고 권면했으면 부르고 안 오다가 이제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금요일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런 증세가 있고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시작하는데 기도해주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성이 하나 강 인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악한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막 축사가 되어지고 그 악한이 이렇게 우울증을 주고 불면증을 주는 부분을 축사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에 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에 된 건 아니에요. 또 이제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또 금요일 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계속 거의 한 3달 기도하고 상담 기도해주고 또 상담을 하고 또 약도 5개 먹는 약에서 4개, 3개 점점 줄어들고 하면서 이제는 깨끗하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그분이 또 다른 분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있고, 근데 그분이 또 전도하신 분도 지지난주에 전도했는데 그분도 그런 증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 사진도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임종갑이라는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이 저 PPT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저분이 김보정 집사님이세요. 저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해 주셨고요. 자 넘겨주세요. 예, 저분이 임종갑 안수집사님 분인데 저분이 올해 83세세요. 83세. 근데 저분이 10년 전에 심장에 스텐을 박았어요. 하나를. 그리고 두 개가 60에서 70%가 거의 막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심장 순환제도 약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피가 묽어진 약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좀 심하면 혀 밑에다 넣는 약을 넣어가지고 진정을 시키는 그런 상태였어요, 저분이. 그런데 작년 7월 31일부터 8월 5일 이 주간이 가장 더웠던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혀 밑에 넣는 약을 3개씩이나 넣을 정도로 그 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위급하면 응급실로 119 불러가지고 서울대 병원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데 갈까 말까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8월 6일 날 전 교인 수련회가 있었어요. 첫째 주 주일날. 그래서 제가 그 상태를 아니까 그래서요.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안수사님이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번 수련회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안수사님이신데 자기가 세례를 받았는데 한번 꼭 침례를 한번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그럼 침례를 한번 받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또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아마 자기가 지금 119를 불러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응급실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임조 암수사님 매일 새벽마다 와서 미아리에서 답십니까? 새벽마다 와서 예배를 드려요. 새벽 4시에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새벽 6시 반에 이렇게 끝나서 가시는 분이세요.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되어지게 된 것이. 그런데 이분이 못 가겠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좀 편히 쉬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주간 8월 4일이죠. 8월 4일 금요일 날 내가 하나님 막 기도했어요. 이제 금요 성일을 하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임종 안수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 제 마음의 내적 음성으로 모시고 가라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또 전화를 했어요. 이번 안수사한테, 안수사님, 그곳에 가면 그 시원하고 또 그 수련의 장소가 교회니까 교회 안에 에어컨도 있고 하니까 꼭 가시게요. 하나님께 제 마음에 꼭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분을 이제 그럴 때 이 안수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8월 6일 날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딱 교회 오셨는데 얼굴이요 이렇게 저는 원래 피부가 이래서 검해요. 그분들 얼굴이 이렇게 검고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늘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저 스스로도.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은. 그리고 보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장로님 차에 모시고 가라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홍천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모시고 갔어요. 갈 때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셔가지고 그때가 금식하고 40일, 이분이요 83세인데 심장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40일 아침 금식했어요. 아침 금식. 저한테 그래, 목사님, 자기가 40일 아침 금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40일 아침 금식 한 것도 처음이야, 처음. 이분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십시오 해서 하십시오. 근데 그 금식 기간 중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저희가 3시에 이제 침례 예배를 드리는데, 침례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심장을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저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요. 또 예배를 드렸어요. 침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침례식을 했어요. 침례식 할 때 제일 먼저 했어요. 근데 그 안수사님 얘기가 그래요. 침례를 받을 때 물에 딱 들어갈 때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이제 죽는구나 이게. 그런데 물에서 딱 올라오는데 뭔가 뻥 뚫리는, 진짜 뭐가 뻥 뚫리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시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안 아픈 거예요, 여기가 심장이. 그래서 제가 8월 6일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지금 어떠시냐고 계속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도 심장이 안 아파도 그래서 계속 약을 드셨던 거죠. 근데 9월 14일 날 서울대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검사. 그런데 의사가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무엇을 놀냐면, 보통 의사들이 앉아서 이렇게 환자를 맞이하잖아요. 의사가 서가지고 오시니까 서가지고 가가지고 안으면서 맞이한 거예요. 이 느낌이 아니라 이 스텐 박은 혈관도 깨끗하고요, 2개 막힌 혈관도 완전히 뚫려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뚫려버린 거예요, 이분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래가지고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예요. 그러면 분명히 목사님이 기도해 줘가지고, 목사님이 막 은혜 줘가지고 목사님 그게 나았다고 말할 건데, 아닙니다, 내가 약을 잘 써서 낫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안수사님이 그랬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당신도 꼭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너무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11월 18일 날 또 검사 날짜를 잡고 다시 한번 오시라고. 또 그러면 9월 24일부터 약을 하나도 안 먹고,
그 11월 18일 날 검사 날짜가 가지고 갔는데 서울대 의사 6명이, 심장내과 의사 6명이 계속 보고 또 보고 했는데 완전히 뚫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장내과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학술지에, 의학지에 실어도 되겠습니까? 이 사례를. 그래서 실어도 됩니다 라고 기고해 줬고, 지금은 심장에 하나도 통증이 없어요. 약을 안 먹어요. 그리고 보통 심장 스tent 박으신 분들이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검사하는데 이제는 오지 않아도 됩니다. 단 6개월에 한 번씩 옵니다. 할렐루야. 와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정말 우리 성도에게,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저 스스로도 하나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병들의 손을 얹으면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또 한 번 보여주세요. 또 넘겨주시고요. 예,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넘기는 꺼졌네요. 자, 저분이에요. 저분은 작년 9월 3일 날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에요. 저분 연세가 75세세요. 근데 저분이 15살까지는 제주도 살았어요. 14살까지는 제주도 살다가 15살부터 일본에 가가지고 60년을 살았어요. 60년 일본에서. 저분이요. 그 일본 이름은 아미노상이에요. 아미노상이고 한국 이름은 이호진 성도님이신데, 저분이,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전도해가지고 사업하신 분인데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어떻게 왔냐면, 다른 게 온 게 아니라 사업자 와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오늘 만날 수 없다. 당신이 나를 따라서 교회 오든지 아니면 당신이 호텔에서 쉬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그래? 그럼 뭐 교회 한번 가보지. 뭐 은혜를 사모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뭐 갈급함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셨어. 그래서 우리 전도하신 분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쉽게 전도가 되는가 할 정도로. 그런데요, 이분이 가운데 그날 9월 3일 날 제 설교가 사울왕에 대한 설교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교만하여서 말씀 나누는데 이분이요, 이 말씀에 완전히 은혜를 받은 거야. 이 말씀이 막 자기가 내마가 된 거야. 내마가. 여러분, 교만하다는 말 자체가 내마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만하다고 말하면 여러분 어때요? 막 짜증나죠. 화나죠. 이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하신 분이, 목사님, 이분 일본에서 왔는데 꼭 기도해 주세요. 이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고, 근데 그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언해 줬어요. 저는 보통 처음 온 성도들 가운데 예언을 많이 해주는데 예언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보청기, 이 귀에 보청기를 끼웠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딱 얹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귀가 들리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정말 귀가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귀가 안 들렸는데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치료해 주세요. 낫게 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이 귀가 안 들려서 지금 보청을 끼웠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 들리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159차 치유성에, 작년 9월 달에 153 9차 치유성에 제가 믿음팀도 총무로 섬기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이분한테서, 그 전도하신 분에서, 전도한 분에게, 목사님 큰일 났어요. 놀라운 일이 났어요. 놀라운 일이. 아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뭐 사업이 잘 돼서 사업이 계약이 됐어요? 아니요. 그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목사님, 어제 일본에서 오신 그분이 있잖아요. 아 그래 알아요. 근데 그분이 귀가 들려요. 귀가 들려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55세 때에 통풍으로 인해 가지고 귀가 그때부터 안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귀가 안 들린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귀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자기가 일본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꼭 뵙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수요일 날 간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나 저 만나고, 그래서 화요일까지 집회 끝나고 이제 수요일 끝나고 수요일 날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이요 펑펑 울어요. 75세 되신 이 성도님이 펑펑 울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정말 20년 동안 귀가 안 들려가지고 사업에 엄청난 사람들이 왕따가 당한 것 같고, 분명히 저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파괴돼가지고 소리도 엄청나게 많이 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아마 그게 그 아픔이 막 주마등 같이 싹 지나간 것 같아요. 그게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너무 하나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 안 되겠어요. 내가 한 주 더 주일 가서 말씀 듣고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일본 가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분 더 볼까요? 정혜숙 집사님 분이 이분이요. 이분은 작년 11월 16일 날 구급차를 타고 건대 응급실에 실려가신 분이에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완전히 몸이 그냥 깔아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려갔는데 응급실에서 중환자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면회가 되는데, 제가 또 11월 16일 날 가서 면회를 했어요. 목요일 날 면회를 하고, 그리고 11월 17일 날이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아침 새벽에 막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막 전화가 막 울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그 남편이에요, 남편. 목사님 어떤 전화냐면 이런 전화예요. 병원에서 심장이 멎었을 때 전기 충격을 해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승낙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 되신 분이 좀 부족하신 분이에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간호사가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멎으면 그냥 놔두세요라고 하지 않고, 심장이 멎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전기 충격을 대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7일 오전, 금요일 오전에 제가 또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그 면회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도 했고요. 치료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한 게 뭐냐면, 혹시나 이게 죽음의 영이라면, 이 정혜숙 집사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영이라면 죽음의 영 떠나가라, 죽으면 나가라. 그 기도를 축사를 내가 큰 소리 했겠어요? 큰 소리 아주 작은 소리 했죠. 근데 이분은 막 진짜 제가 중환자실 많이 다니고 집중실 많이 다니는데 가면 너무 안타까워. 막 이것저것 뭐 수없이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혹시나 이게 죽음의 영, 어둠에 너희들이 하는 거, 악한 너희들이 하는 거라면 죽으면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계속 정말 시간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30분밖에 매는 안 되니까 거의 한 10분 정도는 기도하고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그리고 나왔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이 나온 거예요. 저하고 우리 제 권사님하고 그분 남편하고 그리고 저 집사님의 언니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다 모였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게 모든 기능이 셧다운 됐다는 거예요. 셧다운 됐기 때문에 오늘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의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준비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목회자로서 그런 말 들을 때 답답해요. 그렇죠? 안타깝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제가 금요일 성의를 하잖아요. 저희 성의를 하는데 성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을 기도하자. 이분을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혹시나 이 약한 영이 죽음의 영이 한다면 이분을 축사하자라고 하면서요. 제가 막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좀 힘든 분들이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저 남편은 이 집사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저 글을 잘 못 읽고 숫자 계산도 못해요. 근데 이 여자분은 다리가 불편하고 몸이 불편해. 그래서 이 남편 되신 분이 잘 섬겨. 건축일을 하시면서 집에 오게 되어지면 빨래도 다 하고 밤도 다 하고 다 해. 이 남편 되신 분이 정말 착한 분이에요. 이 두 분이 손을 잡고 가는 모습들이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애처롭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몸이 불편한데 저 멀리서 둘이 손잡고요 교회를 향해 와. 그러면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막 눈물 나.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이 사람 죽으면 저 혼자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정말 눈물 뿌려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말 죽음형이라면 이 잡고 있는 악한 죽음형이라면 악한 나가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저녁에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12시나 1시 전화 안 오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왜?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 토요일날 새벽까지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 토요일날 면회 시간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살아났어요. 모든 기능들이 정상은 아니지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환자실 있다가 일반 병실 있다가 일반 병실에서 올 1월 4일인가 그때 퇴원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는.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이뤄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서 늘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병든 자에게 소원 좀 낫게 해주시고 세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이 기도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 늘 기도합니다. 정말 왜? 정말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하는 성도들을 갖다가 볼 때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와 기도 받으러 온 성도들 많이 있어요. 정말 자녀가 완전 영적으로 잡혀가지고 정신과 병원에 막 몇 번째 들어가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 치유하신 분도 있지만 또 아직 안 된 분도 있어요. 그냥 그런 분들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무능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나를 보낸 자들마다 살려나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정말 제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 주신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영혼 들어갔다가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자 되게 해주세요.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늘 그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막 은혜를 부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를 늘 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보호기도입니다. 저는 늘 아침마다 보호기도를 해요. 늘 아침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를 보호기도해요. 우리 성도 전체 가정을 전체 보호해요. 2010년 25차 성회에 와서 이종수 목사님을 통해서 보호기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늘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새벽에 늘 나가서 우리 성도들 보호기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코로나 많은 기간 속에서도 저희 교회가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코로나 기간 속에서 기도를 매월 한 주간씩 임계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때로는 문을 다 잠궈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걸려서 어려움 당한 적 있지만 사업이 무너지고 한 성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영적 사업을 쭉 해오는 과정들 속에서 13년이나 시간 가져오면서 정말 영적 공격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늘 보기도 하니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역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집회 가서도 마찬가지고, 늘 보기도 하니까. 보기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피를 뿌리고 바로 돕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군대로 파견하사 둘러 진치고 지켜 보호해 주세요. 이 두 기도 꼭 합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보호기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자손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피를 뿌리고 바라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자자손손 이르기까지 천군천사들 군대를 파견하여 둘러 진치고 지켜 보호해 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해요. 다른 기도도 하지만 처음에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164차 성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늘 보호기도가 있기를 원해요. 아멘. 그리고 또 특별히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는 사역기도를 해요. 사역 가운데 나오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나온 즉시 천군천사의 결박을 받아 예수의 발을 옮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늘 기도해요. 사역을 시작하면. 또 우리가 예수님의 대적을 할 때 늘 이 기도를 해요. 보기도 늘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전도 천사충을 파송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믿다가 실족한 사람 데려다가 우리 교회 채워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이것도 제가 25차 성회에 참석해서, 그러니까 13년 전이죠. 참석해서 우리 이종소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내마로 받고 매일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이 지역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주변에 하나님 전도 천사축을 파송하사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믿다가 실종한 사람 데다가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도 천사충을 파송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믿다가 실종한 사람 데다가 꼭 채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늘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이 기도를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저희 교회가 부흥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다른 교회가 예배 안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교회로 왔고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 정말 놀랍게 그 회사 나갔다가 가까운 교회를 찾는데 우리 교회 나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의뢰를 받고 등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 사무실보다 우리 교회가 더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역사들. 코로나 기간에 정말 저희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놀랍게 하나의 은혜죠. 그런데 제가 늘 기도해요. 우리 목사님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안 나간다면
성도들 전도 나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바빠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면 이 기도하세요. 정말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언제 한번 했냐면 오래전에 제가 성회 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네마로 받았어요. 네마로 받고 성회 참석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전도천사 축구를 파송하사 예수 믿지 않아 믿다가 실족한 사람 되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 채워주세요.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저를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팀으로 섬기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저는 잘 모르는 이제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 섬기니까 잘 모르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내 말을 받고 집에 가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또 성도들에게도 매일 새벽마다 이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2명이 왔대. 2명이. 여러분 놀랍지도 않죠. 2명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죠? 진짜 2명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제가 정말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요 저희 교회가 큰 대리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온 사람이 없어요. 3년 동안.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진짜로. 지나가다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막 너무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지금도 마찬가지. 그분도 늘 기도해. 근데 하나의 그 기도를 이루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더불어 성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냥 스스로 나왔겠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오게 하셨고 분명 하나님께서 추수꾼을 파송해서 천사축을 파송해가지고 나오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제가 착각했어요. 지금 8시 반에까지 끝나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9시인 줄 알고요. 착각을 했어요.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식사 시간인데요. 딱 한 가지부터 말할게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매 주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게 해주세요. 매 주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꼭 오게 해주세요. 제가 늘 기도해. 늘 진짜 그 기도를 거의 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왔어요. 매 주마다. 하나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매 주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 교회에 55명이 나왔어요. 55명이. 그러니까 52주인데 그냥 매 주마다 한 명씩 나온 거죠. 그런데 정착은 13명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설명하려면 모르니까 교회가 합병하고 난 다음에 그 공간이 좀 적어요. 그리고 아직 체계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게 안 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께 흘러가기 원해요. 정말 이 은혜가 우리 목사님께 흘러가기 원하고 되어지게 하신 은혜, 성령 하나님 되어지게 하는 은혜가 우리 성에 참석한 모든 분과 흘러가기 원해요. 내가 매 주마다 하나님 매 주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게 해주세요. 매 주마다 예수 믿는 사람 나오게 해주세요. 10년을 넘게 기도했어요. 10년이 넘게 기도했을 때 이 열매 맺게 됐어요. 작년 12월 31일 날 2명이 나왔어요. 조순래, 문정우. 1월 7일 날 조봉님, 유효순, 배영순, 김미정, 유종식, 정수아 7명이 나왔어요. 유종식, 정수아 이 2분은 과거에 우리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온 분이에요. 근데 어떤 소식을 듣고 왔는데 지금까지 잘 나오고 있어요. 1월 14일 날 정경남, 이장수, 오행목 3분이 나왔어요. 1월 21일 날
유혜원 학생이 나왔어요. 1월 28일 날 엄기순, 김미경 이 두 분이 나왔어요. 어제 김명선 성도 한 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 5주 동안 몇 명의 교회 세워 나왔냐면 15명의 세워 나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새벽 주일 딱 강단에 쓰기 전에 하나님 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누가 나왔습니까? 오늘 누가 나왔습니까? 늘 기도해요. 그 딱 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가, 이 기름 부으심 흘러가길 원하고,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매 주일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게 해주세요. 천국 침난자의 것이에요. 정말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많은 영혼이 예수님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신다니까요. 기도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기도를 이루어내요. 아멘, 아멘.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정말 이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든 164차에 참석한 모든 자들 가운데 진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150명씩 교회가 나와요. 성도 나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 막 늘 볼 때마다 감격해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매 바닥을 치면서 진짜 하나님을 실수하신 하나님이라고 막 하나님 울면서 했던 그가 하나님 수많은 영을 맡기셔서 그 맡긴 영을 놓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가 초심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늘 기도해요. 기도.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이 아프다고 그러면 기도해 주고요. 문제가 있다면 막 쫓아가고, 우리 성도님 이 정희 집사님 병원 제가 모시고 다녔어요. 바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참 기도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의 현장에, 은혜 받은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가 참에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성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안 되어져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다면, 또 기도하는 그 마음,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치고 무너진 마음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세워주시고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아버지 기도에 매진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방해해봐나 그 쫓아냄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164차 치유성에 참석하신 모든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